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39절 말씀으로 엘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엘람에 대하여 주제 구절을 35절로 정해봤습니다. 35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에 있는 활을 꺾을 것이요. 자, 엘람이라는 나라. 자, 엘람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이죠. 셈이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 큰 아들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람이에요. 셈의 첫째 아들이 엘람인데, 이 엘람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오늘 이방 나라 중에 심판받는 나라 중에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보다 더 위쪽에 있는, 북쪽 바벨론보다 더 위쪽에 있는 것이 엘람이라는 나라예요. 엘람이라는 나라가 오늘 이방 나라 중에서는 가장 먼 곳에 있는 엘람까지가 오늘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심판을 받는 내용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50장하고 51장은 바벨론이 세상의 모든 힘을 바벨론이라고 하거든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게달과 하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게달과 하솔 사막에서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낙타 키우고 양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에 별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 가졌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은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 하나를 깨달으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심판을 하는 이유는 바닥까지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그들이 더 큰 죄를 지어서 안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오늘은 엘람은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강대국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했던 나라가 바로 엘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힘을 추구하고 사느냐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는 엘람은 아주 대단한 나라란 말이죠. 엘람의 수도가 어디냐면 수산이에요. 수산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다니엘서 8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수산에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다니엘서 8장 2절에. 또 하나는 수산하면 에스더가 수산궁에서 페르시아 왕 시대에 수산, 그러니까 이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엘람의 도시가 수산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그 나라가 다 그 근병 페르시아부터 다 통폐합돼서 수도를 수산으로 정하지 않았나고 보는데, 수산이라고 하는 에스더 시대 때 그 수도가 수산이었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아주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다. 미국, 중국, 오늘날로 보면 미국과 중국 정도, 프랑스, 영국 정도, 하여튼 러시아 정도 이렇게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엘람을 심판하시냐? 뭘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단 하나 힘을 추구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힘을 추구하겠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 교회 나오면 뭘 추구합니까? 다 힘 추구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나라 잘 되게 해주시고 나 자식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전부 어떻게 힘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복받은 신앙생활인 것처럼 설교를 하고 그렇게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엘람의 모습이에요. 엘람처럼 우리가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2600년 전에 우리 시드기야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시드기야 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시드기야는 남유다 20대 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드기야가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했으니까 대략 26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예요. 이게 2600년 지난 이야기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어떤 교훈이냐? 반드시 힘을 추구하는 자는 세상에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 엘람이라는 나라를 등장시킨 겁니다. 34절 볼까요? 유다왕 시드기야가 주기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자, 또 나라가 또 시간대가 또 뒤로 물러갑니다. 자, 유다왕 시드기야가 주기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어요. 활을 잘 쏘는 사람. 활을 잘 써가지고 뭐 이성계도 참 활을 잘 썼다 그러는데, 예,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영화 중에 최근에 영화는 아니지만 이 활이라는 영화 있잖아. 활. 근데 이 활을 아주 잘 쐈다는 것은 이 전쟁이 아주 능한 백성이 누구냐? 이 엘람이라는 거예요. 엘람. 자, 36절.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자,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큰 군대를 보내서 엘람을 무너뜨리겠다는 표현이죠.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그냥 흩어져서 다 도망가기 때문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없는 나라가 없지 않다. 엘람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 저 나라 전부 다 도망갈 것을. 그래서 엘람이라는 나라가 없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한국말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 않는 여행지는 없어요. 내가 어디에 왔나, 한국에 있나, 어디 있나, 베트남에 있나, 미국에 있나, 예, 뭐 유럽에 있는 거 잘 몰라. 어디 가나 누가 있다? 한국 사람이 있어요. 이런 엘람은 어디 가나 엘람 사람이 있어. 그만큼 사방으로 흩어지겠다라는 심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고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오늘 내용만 봤을 때는 도대체 왜 엘람이 멸망한가를 잘 몰라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그 엘람에 대한 내용을 쭉 찾아봐야만이 엘람이 왜 심판을 받는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만 갖고는, 예,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예, 엘람이라는 나라를 성경에 쭉 찾아보면 왜 심판을 당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오늘은 뭐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왜 멸망했지? 라고 모른다는 거죠.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고관들과 엘람 왕을 내가 멸망시키니까.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 나라가 다 망했는데 엘람의 포로들이 돌아온대요. 그럼 엘람의 포로는 언제 돌아오냐? 사도행전에 돌아와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면, 예, 사도행전을 통하여 다 찾아보겠지만 엘람 백성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건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 나라 멸망당했던 엘람이 성령 받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사도행전에 표시해 놨단 말이죠. 이게 모든 성령을 통하여 엘람이라는 나라를 살펴봐야만이, 엘람이라는 나라를 살펴봐야 하나님께서 왜 엘람을 심판했고, 그러나 엘람이 끝에는 돌아오리라, 말에는 돌아오리라. 도대체 어디로 돌아온단 말입니까? 사도행전에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좀 많아요. 자,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 에스겔 32장 21절부터 24절, 에스겔 32장 21절부터 24절, 엘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9절부터 11절, 이사야 14장 9절부터 11절, 에스겔 34장 7절부터 17절부터 20절, 에스겔 34장 17절부터 20절,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2절,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2절, 에레미야 31장 7절부터 8절, 에레미야 31장 7절부터 8절, 다니엘서 8장 20절부터 25절, 다니엘서 8장 20절부터 25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7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7절,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계시록 11장 19장 11절부터 16절. 먼저 이사야 46장 가볼까요? 이사야 46장 9절. 자, 이사야 46장 9절.
왜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있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예언하셨는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내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 설 것이니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를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시행해요. 26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교훈 삼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경고하고 오늘날 그 엘람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게달과 하도를 통해서는 뭐예요? 뜻하지 않는 징계를 받았을 때 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오늘은 엘람을 통하여 사람의 힘을 추구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2600년 전에 엘람이 멸망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다 하는 거죠. 에스겔 32장 21절 가볼까요? 에스겔 32장 22절 에스겔 32장 22절 거기에 아수르와 큰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지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자, 지금 이것은 지옥에 모여서 반상이라고 있어요. 지옥 동창이라는 거거든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골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2장 전체는 지옥에서 지금 동창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첫째는 32장 다 못 읽으면 지금 애굽의 왕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네요. 32장 앞에 보면 애굽의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에 가니까 또 누가 기다리고 있냐? 아수르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수르 왕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벨론 왕도 기다리고 있고 엘람 왕도 기다리고 있고 세상에서 힘을 추구했던 모든 사람이 지옥에서 동창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다교회 성도들아 힘을 추구하고 살겠느냐? 너희 인생들아 그래도 힘을 추구하고 살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32절 다시 22절 다시 읽어주세요.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했던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우리가 옛날에 한참 뭐가 안기부에서 집차 타고 오잖아요. 집차에서 그냥 군인들이 내리기만 하면요 완전히 좋은 것처럼 세상을 두렵게 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네, 세상을 두렵게 했던 나라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렵게 했던 말만 들어도 덜덜덜 떨었단 말이에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엘람, 뭐 그들이 뭐 두려워 떨었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지옥에서 동창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을 달라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너희들아, 과연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24절. 거기에 엘람이 있고 엘람도 있죠. 거기에 엘람도 있고 오늘 엘람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읽어주세요.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아멘. 그것이 애굽, 아수르, 또 바벨론, 엘람 전부 지옥에 떨어져 동창회 하고 있어. 네 왔냐? 네 세상에도 그렇게 막 어깨에 힘 빵빵 줬잖아. 너 재벌이었잖아 세상에서. 너 세상에 대통령이었잖아. 네 세상에도 국회의원이었잖아. 네 세상에 시장이었잖아. 그러니까 어깨 빵빵한 놈 니도 왔냐? 나도 여기 와 있는데 하면서 지옥에서 동창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걸 우리에게 교훈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싶느냐 이것들아. 그것을 복받았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 빵빵 있고 그러면 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교회들아. 그게 복 받은 거냐?
지옥의 가장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펴고 있는 거냐? 라고 2600년 전에 엘람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9절 가볼까요? 이사야 14장 9절. 이사야 14장 9절.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자, 바벨론 왕을 최종적으로 바벨론 왕이 오는 거야. 이게 전부 일어나서 지옥에서 환영을 하고 있는 지옥 환송식이에요. 바벨론 왕은 세상의 최고의 왕이거든요. 오늘날로 보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 최강대국이 바벨론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바벨론 왕이 지옥에 딱 입성하네?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서 그렇게 힘든 왕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지옥에서 지금 동창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구절을 읽어보세요.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에게 아부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대통령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최후는 뭐예요? 최후는 그럼에도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엘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얼마나 더 높아에 올라가고 싶냐? 뭐가 얼마나 그리 부족하냐? 지금 그대로 그냥 자족하고 살다가 천국 오면 안 되겠니? 뭘 그리 교회를 키우려고 해? 뭘 그리 큰 일을 하려고 해? 그냥 그대로 만족하고 살아. 단풍도 한번 쳐다보고 맛있는 것도 한번 먹고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다가 내가 오라 그러는 날 오면 안 되겠니? 왜 힘을 추구하니? 세상에서 힘을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어디다? 수월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형태는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세상에 이런 힘을 준대요. 그래서 뭐 자식이 잘 되면 전부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 뭐 하면 전부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도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해야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렇게 모여야 헌신 충성 봉사하거든요. 뭐일까요? 높은 자리 가려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으려고. 경쟁시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힘을 갖고 싶어? 권력을 갖고 싶어? 바벨론 왕 되고 싶어? 그들이 다 어디에서 동창회 하고 있는 줄 아니?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면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예? 교회가 그래도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죠. 목사님은 맨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전부 없애버리는데 누가 성장합니까? 성장 안 돼요.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봐도 맨날 하는 말이 이대로가 족하니까 이대로 살다가 주님 오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한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의 힘을 추구했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전부 수월에서 동창회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멜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세상 욕망에,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권력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냐. 그걸 폭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엘람이 멸망하면서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
9절, 8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8절. 사도행전 2장 8절. 그럼 멸망했던 나라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 8절. 이제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망한 게 복이란 말이죠. 이렇게 망하지 않으면 셈의 족속이 또 셈의 족속은 셈의 족속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셈 족속이 복을 받으려면 나라가 멸망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 우리가 갖고 있는 야망, 우리가 갖고 있는 꿈들이 다 무너져야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이방에 흩어졌던 그 엘람 족속까지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 훗날에 성령이 임하면 엘람에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2600년이 지나가지고 성취가 된다니까 이 말씀이. 근데 반드시 성취는 돼요. 2장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게 됩니다.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하고 다르게 성령이 임해서 각 나라 말로.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언어가 혼잡된 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가 혼잡했던 바벨론 사건이 언어가 하나로 되는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모든 나라 언어가, 그게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모든 언어가 통일돼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다 알아먹어요.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요즘 이 땅에서도 그러잖아요. 번역기 나오잖아요. 옆구리에 뭐 하나만 끼고 다니면 그냥 바로 번역하잖아요. 천국에는 그런 번역기가 필요 없어요.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한 언어야 한 언어. 그냥 어떤 말에도 다 알아먹는다니까요.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언어가 통합됐어요. 이게 어떤 나라에도 여러 나라에서 왔더라도 그 말들이 다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걸 보여. 그럼 오늘날도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바벨론의 그 저주와 심판이 풀렸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낳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자, 엘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이 엘람이 심판받아도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람이 심판받음으로 셈의 큰아들 엘람이 심판받음으로 결국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장가도 못 가도 새끼도 없고 어쩌냐. 근데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고 나 니는 뭐 살만하겠다 어찌게 하겠다. 근데 끝에는 어찌 될지 몰라. 인생 모르는 거예요. 인생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살아봐도 이 엘람이 2600년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 됐다. 그렇게 강대국이 돼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 어쩔까 그랬는데 그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 엘람 중에 성령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3절까지 읽어주세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믿는 사람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예레미야 31장 7절 가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은 성령 새 언약의 장이잖아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그 무리를 이루어 이것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래서 흩어져 있는 엘람의 백성들,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 했던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돌아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돌아옵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과 함께 있으면 큰 무리가 일어. 세상에 모질이 쪼다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는 누가 믿냐? 세상에서 모질이 쪼다들만 믿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한테 들리냐? 세상에 쫄딱 망한 사람한테 들려요. 복음은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쫄딱 망하고 천국에 의지 없어서 뭐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많고 떵떵거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이 안 들린다니까요. 품이 있는 복음을 들으려고 그래. 품이 있는 복음. 좀 더 나은 나, 좀 더 윤리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좀 깨어있는 나, 그런 복음을 원한다니까요. 점잖은 목사님 앞에서 점잖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잖하게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 쩔뚝바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맹인이 되어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인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만 주님이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전부 추구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힘 아니에요. 권력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 돌아온다 못 온다. 돌아와서 앉아있어도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힘을 얻기 원해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장사할 때도 어느 장소로 가라? 큰 교회로 가라. 왜? 큰 교회로 가면 IMF를 타지 않는다. 왜? 성도들이 가서 팔아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근방에 큰 교회에 등록해서 그게 소속이 돼 있어야지 되지. 그래야지 콩나물 하나를 팔아줘도 뭐 하나를 국밥을 팔아줘도 다 와서 팔아주니까 안 망한다는 게 그게 세상적 원리 아니겠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냐 안 복음이냐 복음이냐라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원리로서 교회를 선택하잖아요.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하고 붙어야 내가 보험이라도 하나 팔고 자동차라도 하나 팔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도움이라도 받고 내가 누구하고 짝짝꿍이 돼야 되고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맹인과 다리 젖은 사람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때도 없고 아무것도 바랄 때도 없고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뭐 자식, 뭐 아내, 남편, 뭐 목사님, 뭐 성도님 누구,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도 일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리 저는 모습으로, 맹인의 모습으로, 좀 부족한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완벽함을 추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한때도 완벽함을 추구한 남자였는데 성경을 알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다 가야지 뭐 어떻게 할 거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받아들이고 가야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엘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 가볼까요? 다니엘서 8장 20절. 다니엘서 8장 20절. 다니엘서 8장 20절. 내일 그 말씀 처방전에서도 다니엘이 나오는데 8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양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자 보세요. 자 페르시아 왕이 큰 뿔이 있대요. 그 첫째 왕이에요. 우리가 금신상으로 봤을 때는 머리가 금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최고의 힘을 가진 왕이에요.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왕도 달도 참은 기운 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그런 거예요. 달도 참은 기운 아니라 달도 참은 기운이에요.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릴게요? 메대 바다 페르시아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냐? 아무리 큰 욕구가 와도 아무리 큰 힘이 와도
우리가 일본에서 옛날에 일본의 그 영화나 일본의 그런 걸 보면 어떠냐면 옛날 칼로 사무라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의리로 살고 칼로 살았던, 예의로 살았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신구약 갈등이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옛날 것은 아무리 칼싸움을 잘해도 총 앞에는 안 돼. 이 총을 잘 쏘는 사람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을 잘 쏘는 사람 앞에는 뭐가 올까요? 대포를 잘 쏘는 사람이 온다니까요. 대포를 잘 쏘는 사람한테는 비행기를 운영 잘하고 비행기로 폭격하는 사람이 온다니까요. 인간의 힘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더 해갖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바벨론이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냐? 그 뒤에 두 뿔이 하신 짐승이 오는데 그거 삐뚤이보다 회사 바다다. 그가 어떻게 되냐? 22절 볼까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소금수에 능하며. 자, 아멘.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일어나지도 않는 역사의 일을 전부 예언해주고 있어요. 바벨론 힘 좋다고 그러지? 근데 메대 바사가 일어나 페르시아가 일어나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근데 너희 힘만큼은 못 미쳐. 근데 페르시아보다 더 큰 강한 힘이 있어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나서서 그의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했는데 32살에 요절을 하죠. 그러니까 요절을 하고 나서 나라가 네 나라로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되는데 첫째가 우리가 셀루쿠스 뭐 플루토미 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이번에 말씀 처방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분리된 나라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어요. 유다를 다스릴 때에 누가 일어나냐? 로마가 일어나요. 로마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때 헤로당이 분봉왕으로 세우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리스와 로마의 당시에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키비 혁명이라고 해서 독립투사들이 일어나요. 유대의 독립투사들. 그래서 그들이 잠깐 독립을 추구해요.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400년 동안 말라기와 마태복음에는 400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약육 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힘을 추구해도 더 큰 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총 갖고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조폭 세계에도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칼 갖고 와서 몇 명 모인다 칼 갖고 쭉쭉 싸우는데 총 갖고 들어와서 뚝뚝 싸우고 끝나는 시대예요. 더 힘 추구하는 사람은 힘으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가볼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또 적용을 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 6장 11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놓고 이번에 6장 6절하고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선한 싸움이 뭔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거가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뭐예요? 그냥 지금 있는 걸로 족한 걸로 그것이 너뿐 힘 추구하지 말고 권력 추구하지 말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걸로 자족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거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설교를 해도 우리는 이렇게 이룰 수 없어요. 오늘 이 예배당 문을 읽으면 또 욕심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또 말을 또 들어요. 예. 주의 뜻이 무엇인가 또 듣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계속 폭로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고 뭔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예. 그러면 자족하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즘은 목사님이 자족하고 살아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이 목사님은 꿈과 비전이 없더라 그래.
좀 몸에 희망을 좀 심어주고 막 꿈을 가꾸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은 자족하고 살으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3절.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을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에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고를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한 데가 많다니까요. 뭐라고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못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망령되라 그래요. 망령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벨론 교회가 된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세상에서 무조건 잘 살면 하나님 복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월세방 살고 돈 없고 살고 약하게 살면 하나님 뭐 심판해서 네가 뭐 잘못해서 그렇지. 그게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께서 복 받는 교회라고? 아니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냥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예수만 자랑하는 곳이면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되고 망령된 거.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17절에 부한 자들을 말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하였더라. 아멘. 13절을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딱 한 가지 말만 전합니다. 그의 피 뿌림은 옷을 입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뿌림을 얻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람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진노했습니까? 교만 때문에.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높은 자리, 그걸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켜요. 왜 멸망을 시켜야만 됩니까? 멸망해야만이 남은 자, 다리 저은 자, 맹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람이 멸망한 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과연 엘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에 자족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자족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셔서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